1월 21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의인 또는 의롭다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 중 하나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가족과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기근을 만나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 롯과는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땅이 좁아 함께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의 배려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기름진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거주하던 소돔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 재물과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는데 그 속에 롯과 그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목숨을 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처럼 승리를 거둬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오게 되죠. 이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이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은 후 오늘 본문 15장이 이어지는데 먼저 그 시작 말씀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처음에 보면 이후에 라는 표현은
앞의 상황이 지난 후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4개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비록 승리는 했지만 보복 공격을 해올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더해져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 즉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된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사실 이 고백은 원망이 아닌 기다림에 지친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 기미를 볼 수 없었고 자포자기한 마음에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할지 모른다는 상실과 회의감의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귀로 듣던 소망을 눈에 보이도록 펼쳐 보여주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러러라는 단어의 원어 뜻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심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처지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먼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 안에는 신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아멘의 고백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멘 속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즉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그 한계 속에 눈에 보이는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한 사실로 신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믿으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의롭다함이란 단순히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 원리인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인데 앞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그를 부르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소망을 갖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어떤 공로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먼저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진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현재 자식도 없고 자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의 처지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현실의 증거를 구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현실의 결과로 당장 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데려다가 둘로 쪼개어 마주대 놓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민족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다. 사실 이 행위는 고대 근동 지방 사회에서 매우 엄숙한 계약 행위였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짐승의 둘로 쪼갠 사이로 지나갈 때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의식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실현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달린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고백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연약한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